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좋은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 풍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역사상 또 그 어느 때보다 만족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사회학자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에 가면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같은 종류의 물건도 여러 회사에서 나와서 무엇을 골라야 될지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라면만 해도 수십 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라면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요. 어느 분이 보니까 라면에 대해서 썼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들어가는 라면이 다 있답니다. 혹시 아십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요. 1로 시작하는 라면 1번지, 2, 2라면, 3, 삼양라면, 4, 사천탕면, 5, 오향면, 6, 육개장면, 7, 칠보면, 8, 팔도라면, 9, 구우면, 10은 뭘까요? 열라면입니다. 열라면입니다. 라면 종류가 1부터 10까지 있는데 어디 그 종류뿐이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선택할 것이 많습니다. 너무 누릴 것이 많아요. 그런데 동시에 너무 우울한 사람도 많고 너무 불행한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삶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영생을 모르고 현재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 가운데 가장 믿을 수 없는 감각은 시각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불확실하답니다. 불정확하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죠. 그것만을 위해서 삽니다. 이러한 현 시대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인생을 살다간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 시각장애인 박사시죠. 강영호 박사님입니다. 이분이 췌장암 투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24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고향이 양평인데 14살 때 동네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맞아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이제 맹학교, 거길 다니다가 숙명여대 영문학과를 다니는 여대생, 자원봉사를 나왔던 여대생을 만납니다. 누나죠. 그분과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나의 도움으로 우리나라의 최초로 미국에 가서 시각장애인이 박사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이분이 2001년부터 8년 동안 미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의 정책 차관보를 8년 동안 지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미국의 가장 최고위층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14살 이후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장애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쓰이는 도구다. 그런데 더 감동을 주는 것은 이분이 췌장암에 걸려서 3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3개월 동안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그분은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자신의 시한부 인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메일을 통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이 저로 인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온 제가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허락받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스러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 당신의 부인과 그리고 두 아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결론적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인으로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값지고 복된 삶을 살다간 분이에요. 그리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다간 그의 삶의 마무리는 감사였습니다. 이분은 가장 복되고 값어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그분은 삶으로 보여주신 그런 분이었어요. 어디 이분뿐입니까? 성경에도 보면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잃고 평생 살았던 아내로부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이런 말을 들어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웃도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수많은 시련과 고통 중에도 그는 감사의 시편을 참 많이 썼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본문처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를 우리는 절대적인 감사,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감사가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감사할 것이 있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감사할 것이 없을 때에도 감사하는 이런 절대적인 감사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절대적인 감사를 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세 가지의 선하심을 믿어야 하는데 첫 번째 그 선하심이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감사의 출발점은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은 획기적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안에 능력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들으면 분개할 일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마치 삶의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삶의 목적이 없다는 것은 결국 삶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목적도 결핍되고 좋은 것도 결핍된 삶이 사람을 얼마나 우울하고 불행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캐나다 출신의 더글라스 커플랜드라는 그 소설가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쓴 소설 중에 혼수 상태에 빠진 여자친구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여자 주인공 카렌 맥네일이 십수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이 혼수 상태에 지내다가 기적적으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납니다. 자, 그럴 때 어느 한 사람이 이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혼수 상태가 되기 이전과 혼수 상태를 겪고 깨어난 지금과 비교해보면 현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인상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결핍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분이 혼수 상태에 빠지기 20년 전,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풍요롭게 되었는데 이 소설의 주인공은 20년 후 지금의 사람들은 20년 전 사람들보다 믿음이라든지 신뢰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 결핍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의 영혼에는 물질적인 것을 아무리 채워도 그 영혼만큼은 채워지지 않고 만족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확신해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세상을 사랑해서 그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비록 사단에 의해서 세상은 어둡게 되고 사람은 멸망으로 빠지게 되었지만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일을 이루려고 직접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단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잘 통제되어서 최종 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결국 우리의 삶도 최종 선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와 고통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으로 잠시 주어진 것 뿐이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유대인을 600만을 죽였습니다. 홀로코스트라고 말하죠. 그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였던 네덜란드의 유대인 작가 코리텐 붐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그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이분이 수용소에서 굶어 죽어가는 자기 여동생을 보고 너무 낙심해서 그 여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해. 그러자 그 여동생이 그 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셨어. 하늘이 땅보다 더 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야. 그렇게 말하며 죽어가는 그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이 코리텐 붐은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 야유회 때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대로 좋은 날씨를 주시면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좋은 날씨를 주실 때도 선하시지만 수용소에서 내 동생이 굶어 죽게 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지나친 표현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그림 한 장을 띄우려고 해도요,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암호 정보가 스쳐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곳곳에 미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생 구석구석에 배어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다 어떻게 우리의 이 작은 입술로 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차고 넘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도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분명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평가와 상관없이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되면 우리 역시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여 감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사는 첫 번째 비결,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 선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부르고요. 또한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실 때에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하셨어요. 이 말은 결국 삶은 비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삶을 너무 비극적으로 봅니다. 물론 세상과 삶에는 나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삶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절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세상도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좋게 창조하셨고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좋게 창조하신 그 세상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거나 절망적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기쁨 충만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그 사건을 기념해서 만든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에는 유대 회당에서 가져온 큰 나무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을 독일 나치가 부수려고 도끼로 내려쳐서 깊이 파인 자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나무 제단에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Know before whom you stand. 당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알라. 이것을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상황, 어느 처지,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놀라운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비관할 수 있을까요? 삶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나는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끝까지 선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문제는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겠죠. 삶은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 그 자체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은 비극이 아닙니다. 삶에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 그 자체는 늘 선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련이 있고 사단이 공격해도요, 삶을 비관적으로 보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인생에서 발생하는 사건도 그 어떤 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되거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늘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능력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창조하셨다라고 믿으면 우리의 삶은 문제투성인 삶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사단이 우리를 피해 다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 선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흩어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질서 있게 정리해 줍니다. 삶이 힘겨워도 감사의 렌즈로 지난 날을 돌아보면 삶 자체가 은혜 덩어리예요. 조용히 우리 곁에 계셔서 선한 일을 만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시고 또 그 하나님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의 렌즈로 삶을 바라보면 삶이 기적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 자체는 기적 자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감사의 렌즈로 세상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감동이고 저녁에 잠자리에 눕는 것도 감동입니다. 길 가다가 이름 모를 들꽃 그것만 봐도 진한 감동으로 느껴집니다. 삶 자체에서 감사를 느끼면 봄이 와도 감동, 무더운 여름도 감동, 가을이 와도 감동, 추운 겨울도 감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다른 계절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진정 그 인생은 철든 인생이 될 겁니다.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다른 언어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깨달는다면 정말 그 인생은 철든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가만 보면 매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사랑의 손길로 통제하시고요,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늘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비틀거리게 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의 삶은 선하다는 이 확신만은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도 감사의 기적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결말이 선함을 믿으십시오.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통일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착착착착착착 질서 있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세상에 덜러덩 그냥 던져놓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지금은 아무리 비틀거리는 것처럼 힘들어 보여도 언젠가는 바른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질서정연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성도의 시련도 더 나은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가끔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질병에 걸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예요. 예배 회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제로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병이 더 큰 병을 낳고 더 큰 불행과 지옥으로 가는 길을 막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쉴 줄을 모르면 강제로 쉴 날이 옵니다.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로 안식을 지킬 날이 오게 됩니다. 그처럼 강제로 쉬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일거리가 없으십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쉬셔야 합니까? 이렇게 내가 쉬고 있는 것이 인생의 후퇴라고 여기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멈추게 하시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 인생의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고난은 최종적으로 우리를 멋지게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당하고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들 가운데에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일의 삶의 결말은 항상 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날씨는 언제나 맑진 않습니다. 늘 맑은 날씨만 계속되는 곳은 한 군데예요. 사막입니다. 늘 좋은 날씨가 좋은 것 같죠? 그런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사막입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비도 와야 되고요, 태풍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비도 와도 감사하고 비가 오지 않아도 태풍이 불어도 감사하는 절대적인 감사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고난은 사라지고 좋은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힘들 때에 더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새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상처도 참 많이 받고 사소한 일로 시험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회복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세상을 통제하시고 미래의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을 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면 더더욱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요. 우리 인생의 미래에 반드시 가장 기쁜 충만 그리고 승리, 영광을 분명히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세상은 심판과 징벌과 파괴로만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승리와 축복과 재창조로 끝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반드시 그런 선한 결말이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최종 승리로 가는 과정에는 실패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시련이 있어도 극복하지 못할 시련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시련을 해도, 아무리 큰 실패를 해도 겨우 한두 번 했을 뿐입니다. 감사의 렌즈를 끼고 그 문제도 깊이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내 인생에는 승리한 삶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금방 깨달으실 겁니다. 또한 우리가 당한 실패, 이건 또한 남도 다 겪고 있는 그러한 실패들이에요. 어떤 청년이 시련을 당해서 자기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어른들은 하는 얘기입니다. 별일 아니야. 그 얘기를 듣고 이 청년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나? 그런데 나이가 먹고 인생 경험을 쌓아가다 보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때 큰 시련을 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시련을 딛고 잘 살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실패가 우리 인생 전체의 실패는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는 반드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미가 그 안에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해도요, 그 결말은 항상 선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감사가 체질화되는, 감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페루에 가면요, 나즈카스 평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BC 약 200년 전경에 그곳에서 살았던 나지아족이라고 하는 그 족이 그렸던 것으로 추정되는 일련의 이상한 선들이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 이거 하실 겁니다. 이 선들은요, 대략 한 60km 이 반경 안에 지역에 걸쳐서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이 선들이 도대체 무슨 선인지 땅바닥에서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관계수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939년 롱아일랜드 대학의 폴 코석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이곳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보니 이런 그림이더라는 거예요. 동물, 식물 그림이더라는 거예요. 거미, 새, 원숭이, 큰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바닥에서 보면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의 창공으로 올라가서 그 은혜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냥 보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을까? 바로 코앞에 있는 내 인생만 바라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늘 질문만 있게 돼요. 그러나 은혜의 세계에서 높이 올라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려다보면 지금 현재의 나의 삶 또한 하나님의 예술 작품임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 시각으로만 사건과 사물을 봅니다. 그러니 사물과 사건의 의미를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은혜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거기는 다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질서와 설계가 있고 또 모든 사건과 사물은 다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엄청난 예술 작품을 현재 우리의 눈으로는 다 볼 수 없지만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신비한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삶에 있었던 흑암과 골짜기와 같았던 순간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탄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천국에 가서나 깨닫게 될 이 일, 천국에 가서나 느껴야 할 이 감탄을 우리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미리 앞당겨 경험하고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문제 속에 있으십니까? 직장이라고 다니는데 사람 때문에 고달픕니까?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문제 속에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드십니까? 시련이 있으세요? 문제가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으세요? 그 어떤 문제라도 내 안에, 내 삶에 있는 이 모든 것들, 그 결말은 결국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의 이 어려운 삶도 선한 겁니다. 그러기에 선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문제의 결말도 결국은 선하게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는 슬픈 표정도 짓지 마십시오. 슬픈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슬픈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이미 승리한 자로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우리들의 각자의 인생을 기쁨으로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갈 때 더 이상 불행을 세지 마시고요, 감사거리를 세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감사한 것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전에도 선한 손길로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나의 삶도 선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결말도, 우리의 문제의 결말도 항상 선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수용하시고요, 감사의 혁명을 주도하며 그 감사의 열매를 누리며 사시는 감사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삶이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